성경에 보면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주일학교 학생들도 조금 다니면 다 아는 싸움이 있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대표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가이드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리니까 이 평지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장소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한번 그 싸움을 재현해 보자 이러면서 배우를 뽑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뽑혔는데 저는 골리앗이 됐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돌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런 장소에 갑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생생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와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장소와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바로 이 장소고 여기에서 일어났구나 이러면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성지순례 꼭 다녀오는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이미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웠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믿음이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한판 붙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완전히 된 상황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제와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엘리야는 이미 이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이미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기기 전에 이미 그릿 시내가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유혹과 위기가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아니라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느냐 아니면 패배했느냐, 이 싸움에서 이겼을 때,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이기지만 이 기도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를 패배자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기도 안 합니다. 잘 나갈 땐 기도 안 하죠. 그러다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이 뜨끔할 때가 언제냐면 이 새벽기도 안 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와서 앉아 계시면 저분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새벽에 왔을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게 보통 성도들이 이게 평소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잘 나가든 뭐 힘들고 어렵든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데 평소에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하고 술술 잘 풀리고 이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가서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래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아합 왕.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여호사밧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유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기기는 쉬운 것이 아니었어. 힘든 전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그러면 여호사밧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잘 몰라요? 어렵나요? 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부담스러운데 세 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적군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당연히 두렵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오늘 세 개의 국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왜 두려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지만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8명 정도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 8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선한 왕이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모조리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정을 찾고. 근데 여러분들,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예? 교만해집니다. 이상하죠?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어요.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의 꾀에 넘어가서 길리앗 라못을 공격합니다. 쓸데없는 전쟁, 욕심에 근거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에서요,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겨우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냅니다. 선지자 예후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역대하 20장 읽었으니까 바로 앞에 보면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예. 예후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당신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왜 당신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할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춤하십니다. 왜 주춤하세요? 예,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예후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예후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심판하려고, 이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연합군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뭐 이런 거는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예후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거기다가 이 3개국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예후의 말을 전해 듣고 그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최첨단 무기가 있는 오늘날에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은 잘 먹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요, 그냥 몸 대 몸으로 부딪히던 시대예요. 창 들고 칼 들고 그래서 1대1로 붙어가지고 전쟁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금식하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조치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군사적인 조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조치를 취한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남 탓하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합니다. 전혀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서 이 전쟁은요, 무익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그 길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믿음 가지고 있어도 다 헛것이다 이러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최악이죠.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세계국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결국 그는 이 전쟁에서 찬양하며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치열한 영적인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